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86편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이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좀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때 먼저 지난주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 우리가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녀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줄이면 이런 거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속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큰 다행이라는 거죠. 우리 믿으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자, 옆에 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자, 1분. 제가 오늘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1분. 자, 옆에 분에게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해보세요. 옆에 분 시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 음. 아직 30초 안 지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자기의 말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고비가 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토양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기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86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탄원, 탄식하는 시예요. 86편이.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직접적인 기도 문구가요.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모릅니다. 탄식하는 시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우리 86편 펴셨죠?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환난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4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럼 다윗은 환난 가운데,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의 탄원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 특히 86편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이것을 정확한 번역은 아도나이. 나는 종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요. 3절, 4절, 5절, 8절, 9절, 12절, 15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 4절,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기도. 근데 우리는 주종 관계라고 말하면 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은 불행하고 종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고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을 마음대로 부리고 주인은 종을 그냥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주종 관계를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6번 전체는 다윗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주인 되심이 일반적인 주종 관계에서 볼 수 없는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주인인가?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종을 책임지는 주인. 이게 주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인은 종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주인이 종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뭐 병이 들었으면 그만하라고 일을 말하고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요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은 종을 끝까지 책임지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주인은 종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주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1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종이 봤을 때, 다윗이 봤을 때 주인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는 긍휼을 통해 나타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주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다윗은 결론에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제 정체가 드러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17절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여호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다르게 야훼의 하나님이죠. 야훼의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종을 불러냈을 때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상하에서 그저 종이 어떤 일을 해라 이 정도지 주인이 직접 계약서를 써서 나와 너는 언약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야훼라는 뜻이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언약적 관계에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와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은 주인으로 다윗이 그의 탄식의 시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올 한 해에 뭐 우리에게 좋은 힘도 있겠지만 때로는 신앙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순간, 환란이 오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과 또한 2025년도를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좀 나누어 생각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첫 번째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인근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러면 우리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간청하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보면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간청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주인은 때리거든요. 귀찮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도나이, 이 복된 주인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늘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선하심이 풀어내은 단어로 15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주인이 조금 이제 세속적인 말로 하면 폭군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성질이 급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폭군이시다. 이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이도 없나이다. 이건 다윗의 충분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여 신들 중에라는 이 8절은 다른 신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썼느냐? 혹 우리가 왜곡되어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비교되는데 그냥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도 저 중에도 이곳에도 저곳에서도 견주어서 하나님을 견주할 만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좀 더 낫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가지고 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비슷한 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까 아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다윗이 굳이 이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와 진실하심이 너무 풍성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의 선하심은 종에게는 절대적입니다. 만약 그 주인이 하자가 있고 그 주인이 성격이 난폭하고 그 주인이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주인이라면 그 종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하심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산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분의 뜻대로 가는 중에 만나는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너끈히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폭군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내만 냉정하거나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적당히 계산하는 분이었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붙들었기에 다윗은 어떤 고통의 아픔 속에서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탁 주먹을 쥐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고백과 함께 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할 때 오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면 그 선하심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착한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착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반쪽이에요. 착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은 있는데 못된 사람. 혹시 착한데 능력까지 있는 분 만나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볼 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분은 참 실력이 좋아. 그런데 그의 성품을 보십시오. 그는 성품이 좋은데
그에게 능력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위대하시대요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능력,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창조한 세계의 질서 따라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동시에 세상을 움직일 질서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하시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더 의미를 함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십시오. 모든 산물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나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시고 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질서가 그 나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자연의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만 창조해 놓고 세상이 알아서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도함을 받아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십니다. 그 약속한 것을 지킬만 하시고요. 그 약속된 것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환난과 공고가 왔을 때 다윗은 직접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공고와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그 선함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인생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한 4000년 사신다. 그것도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 인생에 제한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제한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소유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리하면 하나예요.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과 선하심과 영광과 지혜와 공의와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영원. 그 영혼을 하나님은 소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좌절은 한계를 분명히 보이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이라는 그 놀라운 연결점에서 오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알파와 처음과 나중이다.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오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할 만한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오늘 한글 성경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요? 주인이 종의 어떤 남긴 것에 대하여 치하하는 자리라고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날아오너라.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말의 중요한 핵심은 바깥에서 이를 갈고 후회하는 자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배설하는 이 잔치 자리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던 것은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 잔치에 참여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신데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향하여 때로는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고 자녀들의 인생을 끝까지 우리가 돌보고 싶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떠납니다. 자녀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부모로서 함께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는 그럴지라도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의 아버지는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녀 여러분, 잠깐입니다. 인생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영혼의 과정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다윗이 탄식하면서 시를 쓰지만 결국 그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너끈히 이겨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며 믿음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복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아도나이로 모시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그 손 잡고 우리의 올 한 해 인생길에도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